주님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열매 찬양하시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싸우고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진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시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2절 찬양할게요.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3절 찬양할게요.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님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1절 찬양할게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뜻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벗은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볼 것이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기도로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장 같이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86장 찬송 같이 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에는 윤종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늘사랑 재단이 5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늘사랑 재단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하시고 더욱 큰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 전도 축제를 은혜 중에 진행하시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더욱 행복해지는 체험을 새 생명들에게 주시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이 날로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쉼 없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내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할 일꾼들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내년도 더욱 큰 일을 도모해 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인간의 이기주의로 인한 질병, 기후변화, 전쟁으로 가득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의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외면하고 양극화로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불의와 죄악된 일들로 병들어가고 있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드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만져주시사 삶에 지친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병든 심령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늘사랑 찬양대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몸들여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를 기록해 주시고 새가족실에서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 준비와 정부가 정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온전한 예배로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온 교회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성탄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나눔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강사는 이태원 목사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햄병원 전도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전도팀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 총회가 오후 예배 후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환영 감사 축제로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경기노회 교육부 주관 행복목회 플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비전홀입니다. 제2회 중경기노회 장배 탁구대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안양들 사랑교회 그레이트홀에서 있습니다. 참가교회는 석수교회 외 9개 교회입니다. 중경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며 중경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후원합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 25일까지의 11조 감사, 절기, 목적 헌금 등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헌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12월 4일부터 행정사무실 및 전화 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직접 팩스, 이메일로 수령 가능합니다. 발급 기준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후이며 당일 발급은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실제는 이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중심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 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원래 유대의 소년이었죠.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다 유대인 소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전 605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침공해 들어와서 유대를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의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고 왕이 내준 포도주를 마시며 왕궁 교육을 받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소년들과 함께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고 또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과 왕이 내린 포도주를 안 먹어요. 안 마셔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에 섬기는 우상,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나온 그 음식이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거를 먹고 마시지를 않겠다고 해요. 그러나 왕궁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여한 수많은 소년들이 먹는데 이들만 빠졌다가 결국 이들이 초췌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죠. 맡은 자가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왕궁에서 왕이 내린 음식과 왕이 내린 포도주를 안 마시고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실 테니까 열흘 지나고 나서 판단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 왕의 음료가 아닌 채소와 음료수만, 이렇게 물만 마시고 지냈어요. 근데 열흘 지나고 봤더니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얼굴이 윤택하고 살도 통통 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서 왕궁 교육을 받는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와 물만 먹고 그렇게 지내게 돼요.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 1장에서 이건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이런 보통 사람들이 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는데 왕궁에서 나오는 왕이 내리는 음식이 얼마나 영양가를 생각해서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도 최고의 포도주를 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먹는 소년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다 말이죠.
얼굴에 빛이 나고 또 살도 통통 찌고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내렸던 그 음식을 먹고 마신 소년들보다 훨씬 낫더라 말이죠. 이렇게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면서 다니엘서에는 세 가지 꿈과 환상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펼쳐져요. 그러니 한 가지 환상만 알아도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의 환상만 알아도. 첫 번째 꿈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은 꿨지만 꿈의 내용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겠단 말이죠.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몰라. 그래서 방방곡곡에서 불러 올려서 그 꿈을 가르쳐주고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그러지만 아무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꿈의 내용은 이거였죠.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의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발의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너무나 신기한 큰 신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 가운데 이런 신상을 봤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지도 않았는데 돌이 들린 거예요.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돌이 그 큰 신상에 발을 맞췄는데 발에 진흙과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깨져버리고 위로 노스로 된 것도 깨지고 은으로 된 부분도 깨지고 금으로 된 부분도 깨졌어. 신상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 그런데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겨와 같이 되었더라. 겨와 같이 되었더라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리고 바람이 쉥 불어버리니까 겨와 같이 그렇게 부셔진 이 신상이 온데간데 없어져. 다 날라가 버려. 그런데 사람이 들지 않았는데 들렸던 돌, 발을 쳤던 그 돌은 점점 커져가지고 태산과 같이 큰 산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꿈의 내용이었어요. 이 꿈의 내용만 알아도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꿈과 환상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다른 꿈으로 다른 환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머리는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이끄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이끄는 바벨론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에 이어서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헬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이후에 헬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쇠로 종아리와 발의 일부는 쇠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쇠가 강하듯이 이 나라는 강하여서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점령하는 이런 나라가 될 텐데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사람이 들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발을 맞추는 이 돌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 느부갓네살 또한 소리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느부갓네살,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사람,
느부갓네살이 세계의 패권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이면에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신적인 존재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신적인 존재가 역사를 주관해 간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죠. 이렇게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주더니 다니엘서 7장에 가니까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았는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자의 모양을 하고 또 등에는 독수리 날개를 붙인 것 같은 이런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 이후에 곰과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한쪽으로 기운 곰과 같은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 이후에 표범과 같은 짐승이 올라왔고 그 이후에 어떤 짐승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강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빨이 강하여서 뭐든지 물어서 깨뜨리고, 그리고 10뿔이 있어서 그 뿔이 위험이 있는 이런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10뿔 가운데 조그마한 작은 뿔이 하나 나는데 이 작은 뿔이 앞에서부터 시작된 3개의 뿔을 먹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나타난 환상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의 모양을 한 짐승이 등에는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다. 그만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동서남북으로 점령해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그런 바벨론이다. 이어서 곰이 나오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이어서 세계를 점령하는 이런 나라가 될 텐데 메대는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지만 한쪽으로 몸이 길어진 이런 곰의 모습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표범의 모양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를 가르친다. 헬라가 세계를 점령하고 패권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강한 짐승인데 이빨이 강하여서 뭐든지 물어뜯을 뿐만이 아니라 머리에는 10뿔이 있어서 위험이 있는 이런 짐승이더라. 이것은 로마를 가르친다. 로마가 전 세계의 동서남북으로 점령해 들어갈 이런 로마를 가르친다.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앞에서부터 3뿔을 먹어버리더라.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이 결국 점령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7장 14절 가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나와서 그 나라를, 그 앞에 있었던 4개의 나라를 없애고 인자와 같은 이가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펼쳐갈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다니엘이 꾼 꿈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무슨 환상을 보게 되냐면 수산성에서 을레 강변에 있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수산성은 바벨론의 수도죠. 그 바벨론의 수도가 있는 이 수산성에서 가까이에 있는 을레 강변에 있는 장면을 보는데 을레 강변에 순양이, 뿔이 2개가 달린 순양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근데 그 두 뿔 다 길게 나와 있는 뿔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온 뿔이 먼저 나온 뿔보다 훨씬 더 길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순념소가 나오는데
이 순념소가 두 눈 사이에 강한 한 뿔을 가지고 순념소가 나왔다. 그런데 이 순념소가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순양의 뿔을 꺾어버리고 이 순양을 죽여버려요.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또 두 번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해석을 뒤에서 해줘요.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순양은 메대와 바사이다. 그런데 한 뿔이 나중에 나왔지만 더 긴 것은 바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메대는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한 뿔을 가지고 있는 숫염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뿔이 강하여서 앞에 있는 메대와 바사를 꺾어버릴 것인데 이 강한 한 뿔은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순념소 이후에 알렉산더가 한 강한 왕으로 자리를 잡지만 금방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뒤에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네 개의 나라는 리시마코스가 이끄는 소아시아, 그리고 셀루코스가 이끄는 시리아, 그리고 프틀레미가 이끄는 이집트, 카산더가 이끄는 마게도니아,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다니엘 9장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네 개의 나라 가운데 이 시리아를 이끄는 셀루코스 왕조와 이집트를 이끄는 프톨레미 왕조가 끊임없이 전쟁을 할 것이다. 끊임없이 전쟁을. 그래서 처음에는 셀루커스가 프톨레미 왕조가 이끄는 이집트를 이길 것이지만 좀 지나면 프톨레미 왕조가 이 셀루커스 왕조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다시 셀루커스가 프톨레미 왕조를 이기는 그때에 기띔의 뱃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셀루커스와 프톨레미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 9장 10장에 넘어가면서 계속해요. 셀루커스와 프톨레미가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동안 약화된 사이에 기띔의 뱃사람들이 와서 저들을 점령한다. 기띔은 지금 구브로죠. 사이프러스입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띔의 뱃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로마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마 로마가 기띔까지 점령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띔의 뱃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셀루커스와 프톨레미가 이끄는 시리아와 이집트를 점령하게 될 것이고 로마가 그 세력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서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성도들이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마치게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꿈과 환상으로 3번이나 그렇게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그리고 귀로 듣는 것만, 그리고 손으로 만진 것만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전 세계를 주관해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뿐만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 가운데 메대의 왕으로 2년간 있었던 다리오가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주전 537년부터 바사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가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식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수백 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다 알게 하셨는데 그 알게 하신 대로 역사가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도 아니에요. 벨사살도 아니에요. 다리오도 아니에요. 고레스도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다리오도 아니고 아하스에로도 아니에요.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느냐? 이 누가 역사? 그것은 그 이면에 있는 신적인 어떤 존재가 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이. 그러니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진행이 돼.
그것도 한 번만 예언해 놓으면 모를까봐 3번이나 다른 꿈, 다른 환상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 동안 그렇게 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을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죄 짓고 세상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서 전체의 주제예요.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선지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라. 뿐만이 아니라 이 큰 꿈과 환상 가운데 벨사살 왕 때에 벨사살이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사람의 손 같은 게 하나 나와서 벽에 쓰는 글씨가 있었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글을 읽어주고 해석을 해요. 그 글의 내용은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까 왕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왕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였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얼마나 풍성한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각종 짐승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고 그 그늘에 깃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의 밑둥치부터 자르는데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이 나무를 확 베어버렸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지더니 그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고 열매가 다 떨어져서 새들도 다 날아가 버리고 짐승들도 거기에 먹을 것 없고 쉴 곳이 없으니까 짐승들도 다 흩어져 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왕이여, 이렇게 된 것은 왕이 이미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너무너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은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왕 위에 어떤 신적인 존재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왕과 후궁들과 왕의 관리들이 그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여서 이제 왕의 나라를 쪼개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교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교만을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이 왕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진노하셔서 멸망시킬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3가지의 환상과 꿈이 중심이지만 그 의미는 큰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겨주고 놓고 베어지는, 그리고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쓰여지는,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교훈하는 내용.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하게 살 것을 교훈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 것이 아니고 겸손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겸손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교훈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들지 않은 돌이 와서 때려버리니까 신상이 박살을 나고 겨우와 같이 다 날아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룬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면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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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는 이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만 인식하는 이런 한계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한계에 갇히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작게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3번이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메시아에 의해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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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그렇게 누려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누려갔어요.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어.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 하나 끌리지 아니하고 탄 냄새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돼.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여전히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사자의 입이 봉하여져서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멀쩡한 상태에서 그 굴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못 믿어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믿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자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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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의해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는 이런 한계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이제 영원히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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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에 잠깐 동안만 1, 2분 동안만이라도 주여 이 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 올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1, 2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인식의 한계에 갇혀서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해 가시며 역사 하나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셨고 귀하게 준비한 물질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난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현관 앞에는 성탄절 트리를 했습니다. 차 타고 오시는 분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바로 올라오셔서 못 봤지롱. 이제 나가실 때 여유를 가지고 현관에 나가셔서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여유 있게 천천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부지런히 나가가지고 그냥 앞에 차 막혔다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XX 하면서 난리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여유 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주일날은 트리를 틀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